안녕하세요. CGNTV 시청자 여러분, 박영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사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탐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본캐와 부캐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급변하는 사회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요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유행을 하는데,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유행어를 사용해보기는커녕 그 뜻을 알아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를 본 캐릭터라고 하고, 그것을 본캐라고 부른다더군요. 그리고 부캐는 말 그대로 부수적인 캐릭터라는 뜻인데, 게이머들은 본캐 말고도 다른 목적으로 키우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한자와 영어가 합쳐진 데다 글자까지 축약된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신조어더라고요. 원래는 게임 용어인 이 단어들이 어느덧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저 같은 사람들까지도 종종 입에 올리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연예인과 또 매스컴의 영향을 큰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개그맨 유재석 씨가 한동안 유산슬이란 이름으로 가수 활동했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 김신영 씨라는 분도 둘째 이모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더군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연예인들이 색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취미 활동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온라인에서 먹방 스타로 활동하고, 또 가정주부가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SNS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부캐는 현실 상황에서 다른 사람처럼 변신하여서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캐, 부캐는 사실 용어만 신조어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요, 교수로, 또 특수교육기관에서 강사로, 또 심지어 새내기 어린이책 작가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작 어느 한 기관에는 현재는 이렇게 속하지 않은 그런 프리랜서의 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본캐, 부캐라는 신조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성향을 잘 대변해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캐, 부캐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교사에게 본캐와 부캐는 무엇일까요? 아니,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사에게 본캐와 부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그것은 왜, 그리고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강의가 TV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참 궁금하거든요. 아쉽게도 오늘은 주로 교사의 본캐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쳐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다면 저에게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류표에 의하면 교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본캐는 전문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오로지 연구하여서 그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런지 저 자신이 전문가라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특정 한 부분 혹은 전공 과목을 오로지 연구한다는 것부터 초등교사인 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어린 학생들을 부모처럼 돌봐야 합니다. 게다가 행정적인 서류 업무도 적지 않게 해놔야 합니다. 가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한숨도 많이 내쉬어 봤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교사들보다는 전문적인 한 주제에 대해 집중하시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 역시 가르치는 일 외에 다양한 역할들을 해내야 합니다. 흔히 자신의 전문 연구 분야가 명확한 대학 교수들이 가장 전문직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 연구에만 매달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 요즘 대학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이유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실제 잘 가르치는 교사가 그 분야를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아닌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법에 익숙하다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 인간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조작적 수업 계획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생들이 성인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에는 단지 인지적 지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식이란 단지 무엇인가를 알고 인식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가치관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알매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은 매우 부족한 형태의 알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 양면적인 교직의 기능들을 균형 있게 수행해 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학자들 못지않은 지식을 쌓아가야 하고 동시에 인간에 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각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수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사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 전문가가 바로 교사들의 본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반된 정체성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전문 교사로서의 성장과 그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부캐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담임 교사 시절에 학교 인근의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종종 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 놀이기구들이 전혀 즐겁지 않지만 학생들 관리도 해야 되고 아이들과 분위기도 맞춰주기 위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놀이기구에 함께 탑승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킹이라는 이 놀이기구는 저는 보는 것만 해도 어지럽고 멀미가 나서 타기 전부터도 울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하며 놀리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안 돼 보였는지 이 아이가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앉아서요. 배가 움직이더라도 눈을 움직이지 말고 한 군데 고정하세요. 저기 서 있는 저 한 나무를 계속 보고 있으면 덜 무서울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 아이의 조언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역시 경험이 최고의 스승인가 봅니다. 저보다 놀이기구에 정통한 어린아이가 저보다 놀이기구에서 안전한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놀이동산처럼 극단적이진 않아도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한 극단에서 다른 한 극단을 향해서 출렁이는 이런 교육이라는 바이킹호에 동승해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의 최전방에서 교육사조의 변화,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또 교육 환경의 극심한 변화를 견뎌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이런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과거에서 미래로 그리고 상반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그려내는 포물선의 어느 한 지점을 교사들은 늘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사 자신도 두렵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인솔해야 하는
그런 교육 현장의 모습이 바로 놀이동산에서 흔들리는 바이킹을 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닮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일까?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어떤 일을 하는 걸까? 하는 본캐와 부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은 사실 깊은 세계관적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 관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다양한 답들은 마치 놀이동산의 바이킹처럼 양극단을 향해 요동합니다. 이때 교사에게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고 시선을 올바르게 고정할 표대가 필요합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과목뿐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둘러싼 이 세상의 사물들을 올바르게 조망하고 그 사물들 안에서 고유한 일관성을 파악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교사가 세상을 조망하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 교사가 가진 성경적 세계관이 교사를 전문 교사이게 만드는 안전하고 확실한 관점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기독 교사의 바른 생각의 틀이자 관점이 되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것은 옳다, 저것은 나쁘다, 혹은 이것은 기독교적이고 저것은 비기독교적이야 라고 칼로 자르듯이 구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원론적인 아집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계층적 극단이 넘쳐납니다. 학계라고 예외는 아니더군요. 이런 위험한 분리 속에서 교사들도 자칫 한 진영을 고집하기 쉽습니다. 물론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의 특성과 차이를 잘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각 과목들은 학문적으로 독특한 배경과 방식으로 성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마다 인간을 탐구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망이 없이 과목별 내용들만을 열심히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은 이 세상을 편협한 한 시각으로 이해하거나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모든 주제들을 통합하는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현재 주어진 사물이나 현상에 몰두하는 근시 안에서 벗어나 세계관을 넓히고 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깊숙이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속한 것이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세계관들보다는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성경 말씀이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부터 우리 자신과 학생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단지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사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의 틀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정의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안경과도 같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완벽하거나 유일한 정의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S. 루이스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마치 떠오르는 해에 빗대어 설명하곤 했습니다. 해가 떠올라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면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C.S. 루이스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사물을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렌즈였습니다. 진리는 한 인간의 경험, 지식, 연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비출 때 세상 만물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가르치는 과목을 환하게 비춰줄 때에야 이 세상의 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은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아름다운 사물을 바른 과정과 지식으로 볼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해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안목과 기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제대로 표현해내고 전달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교사가 자신과 학생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사인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기독교 세계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르치는 수업의 내용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재구성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모든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인식의 틀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교사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 뿐 아니라 이를 우리 삶 속에 실현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해 전 한 기독교 학교 설립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모든 기독교 학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하나같이 그 학교의 교육과정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친다고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교사의 생각이라는 틀이 될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제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계는 왜 이토록 깨어져 있을까? 죽음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또 학생들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하겠지요. 선생님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또 내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진리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 문화는 자신들의 독특한 견해나 관점, 즉 세계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을 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저는 세계관을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보는 안경을 4개의 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휴 휠첼이라는 분은 이러한 성경의 구조를 4장짜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이라는 4개의 장으로 된 성경 전체의 진리들을 축약해서 담으려고 시도한 도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형리라는 복음 전도 도구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형리가 성경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네 개의 원리로 추각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준 그런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설명되는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성경적 안경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창조는 사물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조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팬데믹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반 이상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쁜 바이러스를 만드셨을까 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바이러스 하나도 없애주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억지 소리도 대화 중에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대화를 금지하거나 억지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회를 세계관적 훈련의 시간으로 전환시켜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단순히 바이러스를 질병을 일으키는 무언가로 보는 관점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단편적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바이러스가 무엇이며 원래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물학 전공자가 아니고 또 이 분야를 많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서 아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바이러스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분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더욱 깊은 대화와 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바이러스가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다른 개체의 세포 안에서만 복제가 가능한 작은 감염성의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바이러스를 물질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오직 다른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활성화되는 생물과 무생물의 어떤 중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전 물질, 우리가 잘 아는 DNA나 RNA, 또 이를 둘러싼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물질을 유기체인 숙주 세포 안에 삽입한 뒤에 자신을 복제해서 증식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생명체가 서식하는 모든 장소에서 발견된다는군요. 심지어 학자들은 인간의 배아에서도 특정 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등의 유해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무작정 나쁜 것으로 여겨서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바이러스는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감염시킨 미생물을 죽여서 분해시켰을 때 죽은 미생물에서 방출된 영양 성분은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고 물고기와 사람을 포함시키는 그 먹이사슬 전체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 자체만 가지고 선과 악의 양극단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다음 타락의 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라는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바이러스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에 맞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타락이라는 틀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사물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 세상의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언어로 죄, 고통, 어려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타락이 초래한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의 예로 들어가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같은 동물을 매개로 인간에게 전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동물의 영역 속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환경이 파괴되고 혹은 인간들의 기이한 식습관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들이 인간 생활 영역권에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불결한 위생관리로 인해서 그 오염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강타한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보건위생을 잘 따르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고통받는 특정 지역의 동식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완전한 자연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화될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 동식물들에게까지 그 나쁜 영향력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관적인 상태에서 절망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성경은 이 타락의 상황을 극복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틀인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이라는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속의 의미가 세상 모든 만물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에 잘 다니는 것만으로는 이 구속의 의미들을 실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절대적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과 함께 한때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호전이 된 이유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희생적인 헌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서 보건소를 찾을 때마다 의료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환자를 고치려다 오히려 자신이 희생된 의료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코로나가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분들이 자신의 혈청을 기꺼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만드는 귀중한 재료가 되기도 하죠. 또 우리는 선교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의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방역 규칙을 잘 지킨 일반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구속의 진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닥친 여러 문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의미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꼭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만 일어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인 구속의 원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발견하고 또 같이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복음이 너무도 중요하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듯이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탐구해 나갈 때 더 효과적으로 구속의 중요성들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지만 우리는 극복해 나갈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에서 자신들만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좋지 못한 나라들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눌 때 인류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회복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인류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4장짜리 복음을 수업의 주제에 맞추어 적용해 보는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4장짜리 복음으로 된 기독교 세계관은 결코 현학적이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 4쪽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바른 초점을 맞추게 하는 맞춤 안경과도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초점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것이 3번째 안경입니다. 먼저 2개는 제가 초점을 맞추는데 실패했습니다. 조금 절약해 보려다가 어지럽고 흐릿해서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할 수 없이 큰맘 먹고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좀 좋은 것을 마련했습니다. 진작 제가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제대로 초점이 맞춘 안경을 가졌다면 위험이나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 세상에 대한 제대로 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인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처방전에 익숙하게 될 필요가 있고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해서 삶 속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혼자서 해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사들이 다양한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또는 한동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서는 일찍부터 기독교 세계관 통합교육을 주제로 한 대학원 강의들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CSI라는 단체에서 대안학교 교사들을 위한 국제교사 자격 인증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교사들이 기독교 세계관적 훈련을 중시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수진들과 교사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직 과학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적 고민과 질문들을 전문 교수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혼자서가 아니라 기독교사들이 협력하여서 서로의 배움을 날카롭게 연단할 수 있는 모임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선배인 저로서도 너무 기쁜 일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명화가 주는 아름다움, 감탄이란 그런 감상보다는 좀 이 그림을 보면 긴장이 됩니다. 16세기 플랑드르 지방에 속한 그 유명한 한 풍속화가였던 피테르 브리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분들은 모두 시각장애인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인솔하는 인도자조차 눈이 보이지 않아서 모두 위험한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그림의 시대적 배경이나 의미를 이 시간에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바로 저 앞에 저 인솔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교사부터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먼저 참된 빛을 발견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이 세상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드러나게 하실 때 이 세상이 경이롭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인도하는 것이 생각 있는 기독교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든 어디서 가르치든 교사로서의 본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